우리는 총 3일 동안 요나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남는 내용은 인간은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부흥은, 내 삶의 회복은 이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두려워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성숙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런 거창한 구호하지 마시고 그냥 배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를 예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시지요. 도망가는 요나를 큰 바람으로 추격하셨고, 물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로 삼키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까지 추격하시고 붙잡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는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 안에는 때론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상처받은 일도 포함이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끄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요, 이 퍼즐 조각 맞추기예요. 하나의 퍼즐 조각만 보면 잘 모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아름다운 이 퍼즐 작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요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오스트리아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나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예요.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절망 속에서 찾은 삶의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단순히 살아야 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생존할 확률이 높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요, 그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자기만의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수용소 생활을 잘 연구해서 나중에 논문으로 발표해야겠구나. 똑같은 수용소의 삶인데 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지? 한번 연구해보자. 비록 내가 수감자의 삶이지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해야지. 꼭 살아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 계속 자기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이 심리치료가 이 로고테라피예요. 우리말로 하면 의미치료이죠.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은 바로 의미이다.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이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운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크리스찬의 자세이지요.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자, 무엇을 고백했는가?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요나가 이 흥미로운 표현을 하나 사용하는데 자신이 스올 한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 스올은 무엇이냐면 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즉 무덤, 지옥의 가장 밑바닥을 말합니다. 스올의 가장 끔찍한 고통은요, 잘 들으세요. 육체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지금 요나가 깨달은 사실이 뭐예요?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큰 바람으로 인하여 배가 흔들리는 일, 내가 바다에 던져진 일,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요나에겐 큰 고통, 스올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 요나 같은 자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은 누가 초래했을까요? 바로 요나 자신이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요나가 바다에 빠진 일은 요나가 자원한 일입니다. 나를 물에 던져라. 그러면 이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결정한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요나가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요나의 인생의 주인은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난 후 이제 요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심지어 나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선으로 이끄십니다. 제가 한 청년부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잘 마치고 내려와서 앉아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다른 청년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네? 제가요? 지금 형제님이 저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셨죠. 이 발걸음, 이 고백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형제님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형제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은요, 정말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요, 내 의지로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바다에 던졌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요나는요, 죽은 목숨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살아서 나올 확률 거의 제로입니다.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점이 달라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광야는 죽음의 땅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는 매일 만나가 내리는 생명의 땅이고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는 기적의 땅이고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역사의 땅입니다. 이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하였습니다. 아멘. 요나가 고백하죠.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수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장에서 보았죠. 1장에서 절망을 노래했던 요나가 어떻게 2장에서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주인 삼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부족한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의 주인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요. 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지금 다윗도 하박국도 요나도 똑같습니다. 상황은 절망이에요. 부족함이 가득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왜 만족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왜 감사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셨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요나서의 핵심 구절이자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세 가지를 고백하죠. 먼저는 감사로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예배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나는 주님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 뜨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해를 뜨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조건에 따라 감사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지자의 길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이 몸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우상들에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바람은 멈추었습니다. 또한 바다에 던져져 죽을 줄만 알았던 요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실질적인 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으로 우리는 찾아와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이 직장사역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2년 동안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연구소의 대표님이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인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러면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은요,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은 곧바로 대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제 삶 속에서 계속 고백되어지더라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갈 때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십자가가 보이고요, 길을 걷다 보면 막 말씀 구절이 보여요. 길을 걷다 보면 막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도 질문할까요?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 마음과 시선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곧바로 생각난다면 내 마음과 시선은 지금 예수님께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은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칭의 구원은 한 번이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구원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요나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고백했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서 이 뭇으로 뱉어냈습니다. 드디어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선지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노래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고백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세상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명예, 자리,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요나가 고백한 이 세 가지요, 늘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